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이따금 예배당에서 이 주일학교 친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키가 쑥 자란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듯이 마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나요? 혹시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나요?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과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궁금하죠?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찬양 부를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같이 찬양 불러보겠어요. 뮤직 큐! 친구 대신 하나님과 뭉쳐자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지나간 이들 내게 말씀하며 악마의 해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재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재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엘리야가 살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을 때였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역대급이라는 말 알죠?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최고다 이런 표현인데 이 아합은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악한 왕들이 물론 있었는데 이 아합은 예전의 악한 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 이 이세벨 역시 성경의 여러 왕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비였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으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었을 리 없죠. 이세벨은 아합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해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의 대결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을 열심히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죠? 바알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명이 없는 조각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450대 1로 대결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고 바알신을 믿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누가 진짜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오늘은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엘리야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림픽 결승에서 승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죠? 시상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레머니도 하고 사람들의 축하 속에 메달을 받잖아요.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그럼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이번 승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합은 궁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그곳에 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해치운 이야기를 아내 이세벨에게 들려줬어요. 아합의 왕과 이세벨은 이제 큰일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했던 아합과 아세라 우상이 다 뻥이었다는 게 들통나 버렸잖아요. 어쩌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이 대신 전한 이세벨의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내일 널 반드시 해치우겠다. 엘리야, 너 각오해라.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도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친구들 실망해 본 적 있나요?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결과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친구들 실망하게 되죠. 생일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책을 사주셨을 때 우리 친구들 실망하게 되죠. 또 어떤 걸 이렇게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친구들 실망하게 돼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뒤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걸 보고 엘리야는 무척 허탈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뭐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 손에 목숨을 잃었고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엘리야는 실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아주 먼 곳으로 엘리야는 도망을 쳤는데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광야랑 경계를 이루고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저 이제 선지자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는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어요. 엘리야가 한참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게 했고, 엘리야는 그걸 먹고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야, 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목숨을 잃었고요. 이제 다음은 제 차례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고 실망스러웠는지 우리 친구들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또 엘리야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또 딱 한 번 먹을 만큼의 가루만 남아있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음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를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한테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후가 나중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해치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실망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우리 친구들, 1살, 2살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실망하게 되는 경험들이 많아질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때에도 실망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 친구들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 오늘 엘리야처럼 뭐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지? 나 안 해. 하나님 따라가는 거 이제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요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죠? 물을 자주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해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